정말 우리를 오늘도 다스려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이 광고 하나 하면은,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인 관계로 우리 예배는 우리 각자 고향에서 또한 댁에서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예전에 TV를 보다가 지나갔던 어떤 장면이 떠올라서 오늘 딱 떠올라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세계적 여자 테니스 선수 중에 흑진주라고 이제 불렸던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비너스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선수가 이제 경기하는 모습을 제가 옛날에 그냥 지나가면서 봤었는데 인상이 깊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굉장히 비명을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게 많이 질렀던 분이에요. 이제 코너로 이제 찔러대는 상대 선수의 공을 악착같이 따라가서 받아 넘길 때 이 지르는 이 날카로운 비명 소리도 있었고요. 이 네트를 간신히 넘어온 그 공을 필사적으로 따라가 넘기면서 이제 지르는 비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브를 넣을 때도 하늘 위로 올렸던 그 공이 내려오는 그 순간에 점프하면서 상대방 그 코트 모서리에 정확하게 꽂아 넣으면서 질러대는 괴상한 비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있었더라고요. 끙끙대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앓는 소리 같기도 하고, 또한 비명 같기도 하고 탄식 같기도 한 이 소리 때문에 상대 선수는 굉장히 이 비명과 신음이 거슬린다라는 것을 컴플레인 하기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이 비너스 윌리엄스에게 그런 괴성은 상대의 집중력을 이제 떨어뜨리니까 이제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모습을 본 장면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이제 헬스장이나 뭐 이제 어떤 박스를 가게 되면은 이런 문구가 붙어 있는 걸 전 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괴성이나 신음 같은 소리를 삼가해 주세요라는 그 내용이 붙어져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힘을 줘야 될 때 이 단전에서 이제 끌어나오는 이 신음 소리를 낼 때가 있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거나 막 끙끙거리거나 막 그러고 있으면은 운동할 때 좀 집중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거 좀 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이제 적어놓은 것을 이제 보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비명과 신음 소리, 탄식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본 이유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이 탄식 소리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전부 다 잘 암송하고 계시죠? 저는 암송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소리가 어떤 종류인지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이 우리는 읽었습니다. 제일 먼저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떠오르는 생각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성령님은 기도가 작동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비유하자면은 그냥 자동차 기어에 기름칠을 해서 변속이 부드럽게 되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잘 마치고 이제 끝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즉 기도가 이루려는 그 목적, 그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이루려는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고마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불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더욱더 묵상을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이 활 우리가 쏘는 활이 되어서 그 기도를 그 활에 장착해서 하나님의 그 심장을 향해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도록 하시고 화살의 가속도를 더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하게 꽂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게다가 성령님은 우리 삶 속 온갖 짐을 정리해 주시고 그 짐 가운데 중요한 것만 하나님께로 안내하신다라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모든 한순간 한순간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금요 성령 기도회를 이제 드리고 있고 또한 이제 성령님께서 중보하신다라는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잘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중보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대신하여 강구하신다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큰 수술을 받게 된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 직장에서 아주 힘든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이것저것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고 정신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회의는 왜 그렇게 많은지 그런 지치고 짜증나는 일과 중에서 수술을 앞둔 그 친구 얼굴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몇 초라도 좋습니다. 친구를 떠올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여기에 제 친구 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완성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이것이 성령님께서 중보하신다는 뜻이 아닐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예를 들어 온종일 우리가 일하고 이제 육아에 지치고 삶의 피로에 쩌들고 난 다음에 그냥 탈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만사가 귀찮아요. 움직이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기도 목록은 길죠.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는 끝도 없습니다. 눈꺼풀은 이제 피곤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축축 처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하루의 힘든 일을 마치고 편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소파에 널브러집니다.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쉬고 있을 때도 길게 늘어선 기도 제목들을 앞에 놓고도 기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누군가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모든 상황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어요. 굉장히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간절해지고 절박해져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절박하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머리는 복잡합니다. 가슴은 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할지, 무슨 말로 기도문을 열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그 말의 뜻일 것입니다. 달리 말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도무지 생각나지 않고 말문이 굳게 닫혔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의 기도들 가운데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성령님은 정말 친절한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등을 그냥 가볍게 툭툭 두드리시며 힘내라고 격려하시고 그래 알았어 라고 하시면서 묵묵히 위로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깊은 연대감, 깊은 공감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아니면 길고 험한 여정 끝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을 감싸 포용하시는 분,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제가 정말 기도하기도 싫고 만사가 귀찮고 뭔가를 해야 할 때 뭔가를 하지 못 머리가 복잡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은 저에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기도 생활은 어때? 힘들지? 짐이 무거운 것은 아니냐? 그런데 왜 너는 그 짐을 혼자 짊어지고 있니? 종아야, 또한 누구야? 지금부터 그것을 내게 맡기렴. 내가 대신 짊어질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 8장 본문 안에는 탄식한다라는 이 용어들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똑같은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세 가지의 독특한 탄식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피조물의 탄식과 신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 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세계가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선한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 이후로 고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가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마 영적인 청력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 피조물들의 이 탄식과 한숨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이죠.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나 사실은 이 피조물만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신음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추수 때 제일 먼저 거둔 쌀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햅쌀이라고 부르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첫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장차 하나님의 그 위대한 수확의 계절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 추수 때가 시작되었다라는 그 첫 번째 물증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이 첫 곡식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탄식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탄식하고 있을까요? 이 탄식은 그냥 절망스러운 그런 한숨이 아니라 일과를 마치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라고 쉬는 그런 한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쉬움의 탄식도 아니죠. 이 탄식은 우리 몸이 이 성경의 문맥상 우리 몸이 온전해지기를 소원하는 그 갈망에서 시작된 탄식입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삶,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몸이 온전하게 구속될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탄식입니다.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재림, 하나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탄식입니다. 이런 우리의 탄식에 함께 탄식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탄식은 이 존재 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앓는 소리입니다. 상쾌하거나 달콤한 소리도 아니고요. 듣기 좋은 그런 상냥한 소리도 아니죠. 장탄식이며 신음입니다. 이 성령님의 이 탄식과 신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입니다.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깊은 우리의 속 사정을 성령께서 오로지 탄식과 신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마음으로 암송해야 할 진주 같은 구절들을 담고 있는 그런 보석함이라고 칭한다면요. 저는 이 26절을 홀로 우뚝 서 있는 그 에메랄드 구절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바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십니다. 다만 로마서 8장에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논증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성령의 간구는 그냥 한숨으로 끝나는 것이구나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요, 이 성령과 육신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11절 중반절 이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죠.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며, 자녀이면 곧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한숨과 같은 탄식과 같은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이 소망, 그 영광, 앞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가 탄식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탄식하고 있고 성령님께서 함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탄식합니다.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구원을 바라고 희망하면서 소망하면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땅히 빌어야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탄식해 주시며 대신 간구해 주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논증에 따르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중보의 간구는 그냥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내쉬는 그런 한숨 그 이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우리를 좀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합니다. 좀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따라 그는 살아가는 그 삶의 깊은 곳으로 안내하고 있고요. 성령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런 삶의 의미 안으로 깊숙하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는 곳으로 이끌고 있고, 구원의 그 영광스러운 무게, 지금 우리 앞에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펼쳐지는 그 영광의 무게 속으로 깊숙하게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현 세대, 그때 당시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에 탄식과 신음이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 세계도 우리 자신도 성령님도 모두 이렇게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왜 모두가 이런 상태를 계속 우리는 지내야 할까라는 것 질문이 생겼습니다. 아직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길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온전한 통치가 아직 이 땅에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음하며 탄식합니다. 우리가 희망하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한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구약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 근거하면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 세상이 있고요, 미가서 6장 8절에 근거하면 정의를 실행하고 친절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2장 4절에 근거하면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나라들이 더는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세상, 아모스 5장 24절에 의하면 정의가 강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시내같이 흐르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끝입니까? 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8절에 근거하면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세상, 이사야 40장 4절에 근거하면 하나님께 하듯 지극히 작은 자,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는 세상, 모든 언덕과 산들이 평지가 되고 얕은 계곡들은 높아지는 그런 세상.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요,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세상,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세상,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꿈꾸고 계십니까? 이런 세상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는 이런 세상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탄식과 신음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탄식과 신음이 절망하는 탄식이 아니라 소망하는 탄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을 잉태하고 해산하려는 탄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탄식은 매우 긍정적이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집에서 관해서 쓴 구절이 있어요. 이 집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집으로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집은 무엇입니까? 그런 영원한 집이 아니라 이 땅의 흙으로 지은 막사 같은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흙집에 살면서 우리는 탄식하고 신음합니다. 무엇에 대한 탄식입니까? 이 탄식은 우리의 썩어질 몸이 하늘 거처로 덧입혀지기를 갈망하는 탄식입니다. 이런 것을 저는 종합적으로 묵상하면서 우선은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그 말씀에 저는 큰 격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좀 더 우리에게, 저에게 단련된 기도의 삶, 좀 더 균형 있고 단단한 기도의 삶, 좀 더 분명한 초점이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을 우리 안에,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주영하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온갖 탄식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칫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탄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여 수백 명이 죽었을 때, 또한 젊은 가장이 어린 두 자녀를, 또한 아내를 남겨두고 심장마비로 죽었을 때, 뇌졸중으로 재활센터에 입원해 재활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오늘날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아들이게 될 때, 뜻하지 않은 화재로 전 재산을 잃게 되었을 때,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적지 않은 돈을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병원 진단 결과 하나에 우리는 희노애락하며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었을 때, 세계 곳곳의 고문과 공포와 포탄 실험과 핵 위협이 줄어들 줄 모를 때 등등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에서의 어려움들, 깊은 탄식과 신음이 우리 세상에서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탄식과 신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조 세계도 탄식하고 우리 자신도 탄식하고 있으며 하나님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홀로 탄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자만 무거운 짐에 눌려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탄식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복음이요, 또한 힘과 위로의 원천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둥보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가 될 영광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탄식하며 신음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렇게 탄식하시며 신음하시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소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 품으로 와라, 찬양하면서 살아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반드시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그것을 사모하고 소망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의 갈망과 탄식과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탄식이며 탄식하는 소망입니다. 온전한 구원, 정말 우리가 꿈꾸는 그 온전한 구원을 갈망하는 탄식과 신음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하고 희망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소망 중에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죠. 달리 말해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만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절망하는 탄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망인가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소망하는 탄식입니다. 탄식하는 소망입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바라는 그 소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탄식하면서 갈망하는 그 소망, 하나님의 영이 탄식하면서 그 기다리는 그 소망을 느껴보십시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향해 속에서 끓어오르는 외침이며 탄식이며 신음이며 간절한 열망이며 바람이며 그리움입니다. 탄식하는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을 향해 손을 쭉 내밀어 뻗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오른팔을 내밀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얻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고통받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비틀거리는 그 기도 가운데 탄식과 신음이라는 목발을 짚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며 넉넉히 이기시길 소망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소망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정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정말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두지 마시고 정말 외롭게 두지 마시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